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1절.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했습니다. 오늘은 방금 읽은 구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환난 후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환난이 일어나고 자연재앙과 재림과 휴거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환난이 즉 그날 환난 후에의 이 환난이 아마겟돈 전쟁일까 아니면 전 지구적인 지진일까를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분명히 환난이 전 지구적인 지진이 아니라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했습니다. 즉 이것이 바로 전 지구적인 지진으로 생각이 되어서입니다. 즉 환난 후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즉 환난 후에 즉 아마겟돈 전쟁 후에 대지진이 전 지구적인 지진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은 계시록의 16장의 6째 대접과 7째 대접과 같은 내용의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면은 계시록의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해당하고 그리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는 것은 계시록에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날 환난 후에서 환난은 무엇일까요? 바로 앞의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에서 28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했습니다. 지금 읽은 부분이 바로 환난을 말하고 바로 아마겟돈전을 말합니다. 죽음에 대하여 설명할 때 이스라엘을 침략한 세계 정부 군대의 멸망한 시체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혼인잔치의 밥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시록 16장의 6째 대접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즉시 재앙이 일어나는데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즉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진은 하나님의 징벌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를 보낸 나라들을 징벌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즉 스가랴 12장 9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분명히 환난 후에 예수님께서 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천사들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천사들은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은다고 했습니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전 지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어디 가야 구원받을 수 있다. 즉 특정 장소에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막에 있어도 정글에 있어도 무인도에 있어도 산꼭대기에 있어도 택하신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구원받는 택하신 자, 휴거되는 자들을 모으는데 이스라엘 땅으로 모으는 것이 아니라 공중으로 모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알리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휴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공중에서 모인다. 이것에 대하여 신약을 찾아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라고 했습니다. 즉 공중에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여기서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했습니다. 즉 공중에서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사들이 하늘님 끝에서 저 끝까지 택하신 자들을 찾아서 공중으로 데려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 공중에서 모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모으는 것이 아니라, 물론 알리야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복귀하게 되는 것인데, 그 의미가 아니라 휴거에서는 그 공중으로 모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상 오늘은 환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끝인데 이걸 다시 한번 반복을 하겠습니다. 반복을 하겠는데 오늘 읽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은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환난이 무엇인가, 환난에 대해서. 두 번째는 오늘 읽은 구절에 비슷한 구절이 어디에 있는가, 즉 계시록에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환난이 일어난 후 즉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좁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환난이란 무엇인가? 이 사람들이 환난 전 휴거냐 환난 후 휴거냐라고 말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포인트가 그게 아니라 이 환난을 어떤 의미로, 어떤 것을 환난으로 생각하느냐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은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7년 기간을 환난으로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후반부는 표를 안 받으면 그냥 죽이는 때이기 때문에 그 3년 반을 환난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마겟돈을 전쟁을 환난으로 보기도 하고, 뭐 세 가지 화,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라는 계시록의 그 화를 환난으로 보기도 하는데, 여기서 볼 때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그 환난, 그날 환난 후에의 그 환난이라는 것은 생각해 볼 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그날 환난 후에 그 앞서 구절에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모인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바로 이 두 구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구절이 환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구절을 말씀하시고 그날 환난 후에 즉시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이 두 구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과 또 주검이 모인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으로 생각해 볼 수. 근데 이 왜 주검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이것은 전쟁에서 죽은 시체들을 의미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그 베푼 상 같은 거 차려놓지 않습니까? 혼인잔치의 상.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했을 때,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이 살찐 짐승을 잡았다는 게 뭡니까? 바로 전쟁에서 패한 그 이스라엘을 침략한 자들의 시체들, 아마겟돈 전쟁에서 죽은 그 시체들이 바로 살찐 짐승을 잡았다. 이게 혼인잔치, 곧 예수님이 온다는 거죠.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곧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아마겟돈 전쟁이 살찐 짐승을 잡는 것이죠. 혼인잔치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혼인잔치가 끝나고 예수님이 오겠죠. 왜냐하면 이제 그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환난을,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환난은, 그날 환난은 바로 아마겟돈 전쟁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태복음에는 분명히 환난 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왜냐하면 환난 후에. 그래서 이 환난은 아까 2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이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모인 것에는 독수리들이 모이죠. 즉 죽음이 아까 얘기했죠. 혼인잔치에 그 차려진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그 혼인잔치에 그 음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환난은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마태복음 1장에서 말하는 환난은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같은 구절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 부분이 없느냐? 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6장을 보면은 대접재앙이 나오는데 여기서 6째 대접과 7째 대접이 이 부분하고 비슷합니다. 즉 6째 대접은 또 6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더라. 6째 대접입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과 짐승의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했습니다. 즉 이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인데 바로 이 아마겟돈 전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유브라데 전쟁이 있습니다. 그 5째 나팔인가 보면은 유브라데 전쟁이 있는데 아마 이게 연관이 돼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가령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듯이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같이 넘어오는 것이 아닐까. 같은 연결된 부분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째가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아까 6째 대접은 아까 마태복음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래. 죽음이 모인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게 이제 이 죽음이 모인 곳에는 독수리. 이 죽음이 있다는 것은 아마겟돈 전쟁의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째 대접. 그리고 7째 대접이 있습니다. 7째 대접은 바로 이제 환난 후에 일어나는 일들. 7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즉 이것이 뭐냐면은 산악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주 포도주 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이것은 바로 인간이 있어부터 그게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지진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엄청 큰 지진, 전 지구적인 지진. 그게 바로 아까 마태복음 24장 그 29절 31절에 있는 부분, 즉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하늘의 권능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별들, 달들, 태양 같은 걸 만들어놨는데 이것들이 흔들려요. 근데 이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지진으로 인해서 사람이 흔들리기 때문에 별들이 흔들리는 것 같고 달이 흔들리는 것 같고 태양이 흔들리는 것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이것은 마치 이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그 12궁성을 이끌어내겠느냐라는 욥기 같은 것을 보면 그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12궁성을 막 이렇게 이끌어내는 게 아니라 지구가 공전을 하기 때문에 12궁성이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는 것은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내가 흔들리기 때문에 지진으로 인해서 전지구적인 지진으로 인해서 내가 흔들리기 때문에 하늘의 별들이 흔들리는 것 같고 이렇게 것이 한다는 것이죠.
그건 아까 얘기했죠. 그 하늘 12궁성을 이끌어내겠느냐는 12궁성을 이끌어내는 게 아니라 지구가 공전을 하기 때문에 12궁성이 나타나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공전시킬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자전도 시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전지규중 여기 7째 대접에 나오는 지진에 대한 것이 하늘의 권능들이 마태복음의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는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수가 계시록이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림에, 이건 우박이 내리는 것이죠. 별들이, 그게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또 이것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실제 별은 천체에서 별은 항성, 태양을 말합니다. 그리고 행성도 엄청 크죠. 근데 그게 하늘에서 떨어질 수가 없죠. 이게 우박 같은 것이죠. 그게 여기서 계시록에서 말하는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됐냐면은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에 해당. 이게 마태복음의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가 계시록의 16장의 7대 대접에 중수가 한 달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며와 같은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이 계시록 16장에 있는 6째 대접과 7째 대접의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같은 구절이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살펴보았고, 세 번째, 그럼 환난 후에 일어날 일들은 대체 무엇이냐? 똑같습니다. 아까 환난 후에, 아마겟돈 전쟁 후에 곧바로 해가 어두워지고, 이 해가 어두워지는,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려. 이거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해가 어두워지잖아요. 그리고 막 바위가 터지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바위가 터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해가 어두워졌다고 하고 바위가 터지고 지진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던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해가 어두워지고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휴거가 되는 것이죠. 자던 성도들이 올라갔듯이 지진도 일어나고 그것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곧바로 일어나는 것. 즉시 immediately 즉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아마겟돈 전쟁에서 어떤 큰 무기가 사용되든지 뭐 어떤 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 바로 이제 이런 자연적인 재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때 오시는데 천사들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천사들을 왜 보냈죠? 제가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려고 했다면 천사들을 보냈겠죠.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낼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잡히실 때. 그러면 그 12영 더 되는 천사들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달리려면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싹 로마군들을 거기를 다 멸했겠죠. 멸하는 천사들인데 지금은 그 천사들이 그 멸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안 하시고 지금 뭐냐면은 그 오는 12영 더 되는 천사들이 어떻게 하느냐?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러 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천사들을 보낸. 이게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안 했지만 능력은 있으신 거잖아요. 할 수는 있는데 예수님께서 안 하신 거잖아요. 그죠? 12영 더 되는 천사를 오게 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안 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았죠. 그것은 뭐냐면은 이제 마지막 때에는 그 12영 더 되는 천사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택하신 자를 구원하러 모은다고 생각이 듭니다. 천사를 보내니.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들은 이게 휴가됐다가 땅으로 내려온다는 말을 하는데 그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상식적으로 올라가가지고 다시 내려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올라가가지고 다시 내려오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은 모으는 게 이스라엘로 모으는 게 아니라 공중으로 아까 모은다는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럼 공중으로 모이는 거지 이스라엘로 모이는 게 아니에요. 다시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라. 그럼 예수님이 2000년 동안 지구상에 있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갈 것이면 어떠하느냐.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존재하셨던 분이잖아요. 태어나기 전에 존재하셨던 곳, 그곳 하늘에서 인간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갔잖아요. 승천해가지고. 그러면은 2000년 동안 그곳에 계시는데 그러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는 가서 처소를 예만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했으면은 예수님이 계신 2000년 동안 계셨던 그곳이 어디? 하늘나라잖아. 그럼 골이 내려가는 것이지 어떻게 올라갔다가 휴거됐다가 다시 땅으로 내려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아무튼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환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했고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의 내용에 비슷한 구절 요한계시록 얘기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환난 후에 일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일은 없다고 나는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지만 지구로 이게 휴거된 사람들이 지구로 와가지고 근데 1000년 후에 막 사람들이 있죠. 그것은 올라간 사람들이 아니라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이 남아서 이제 후손 퍼뜨려서 됐겠죠. 아무튼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까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끝.